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예수 믿었다는 우리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이 세상에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가 어려운 이유,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우리 어제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잘 해야 그 사람들이 설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올 거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해도 된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의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서,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서도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는 말, 예수 믿으세요까지도 어려우시면 그냥 예수님, 예수라는 말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호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호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부감이 느껴지고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조차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거는 아니에요. 잠깐 거부감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 당신하고 지금부터 절교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너무 설득시키려고 몰아세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알아듣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대방이 더 큰 부담감 느끼게 만들면 그게 오히려 어려운 거고요. 그게 더 관계를 깨뜨리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쿨하게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우리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른 이때는 겨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셨어요.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실내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이게 모이는 경우예요. 모이니까 좀 밀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에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들었어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그 귀에 들었어요. 문제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아 놓고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놓고서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아내가 부인께서 여보, 나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니까 좀 버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 진작 얘기했어야지. 내가 지금 이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나 좀 전에 얘기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니까.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직장에서 그렇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관심도 없고 들었어도 그거를 접수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몇 번 이거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접수하지 않은 거예요. 접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데 가면 내가 살 물건을 이렇게 갖고 와서 캐시어한테 가져가서 거기서 페이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접수. 레지스터잖아요. 레지스터.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내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 내 걸로 접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보일 뿐이지, 정보요. 돌아다니는 정보. 그걸 내 거로 만들려면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내 거로 만드는 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지식으로 바뀌려면 접수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도 마음에 접수를 안 하니까 정보일 뿐 그들의 지식이 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무시할 것이냐, 하루 종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만져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며 뉴스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접수가 되어야만, 접수가 되어야만 내 것이 되고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접수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귀로 들어오지만 접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양들은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귀를 열고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 접수하지 않아요. 아니면 때가 안 됐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이 누구죠? 제가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지금 접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인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믿어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도 안 믿어요. 그러니 우리 말이라고 믿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때요? 예수님의 양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접수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인지 아세요. 이게 관계가요, 쌍방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접수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목자니까요.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 우리 그분의 양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아무도 못 뺏는 거예요. 아무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특권이 너무 좋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들으면 오케이, 안 들으면 아이고 뭐 지금 때가 안 됐나 보다, 아니면 이분은 주님의 양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제끼는 거예요. 또 때가 오면, 또 좋은 그런 기회가 오면 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설명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뭘 물어봐요. 아니 뭐 선악과라는 걸 들어봤는데 또 안 믿는데 또 관심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악과라는 게 왜 있어가지고 사람 죄짓게 만들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 교회 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뭐 잘 얘기해 주실 건데요. 하고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적절하게 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해보고 이분이 정말 주님의 양인가, 그러면은 그분이 제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고, 안 그러면 맨날 그냥 반항만 하고 저항만 할 것이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건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29절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자, 우리의 영생, 우리가 얻은 영생,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빼앗겠어요? 그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거죠.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옳은 것,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걸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영생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선의 사랑의 방법이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유대인들 모두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이런 소리 듣는 거를 전혀 관심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 생명, 영생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정말 참 목자이심에
그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셨던 분이다.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사셨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핍박받고 미움받는 거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나 당신 싫어, 그걸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선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설명은 담임 목사님 저한테 돌려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제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